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민안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해 놓고 우리 민안교회가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즐거우시고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요한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도록 사셨어요. 그때 박해도 있었고 유배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90이 넘도록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이 조성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혼돈하고 공하며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그러니까 빛이 없는 캄캄한 혼돈한 세상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방 안에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손을 더듬지 않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온 세상이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꽃들이 참 예쁩니다만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없으면 세상이 캄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로고스, 즉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온통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캄캄함이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 영토 분쟁, 지금 브라질은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놨죠. 너는 우리 땅이다. 넌 독립된 나라가 아니다.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그 대만을 칠 것처럼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만이 중국에게 침공을 당하면 일본도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 불장난하다가 불 타 죽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굉장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대만을 자기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이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동안 너희들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벌었던 그 돈을 좀 내놔라 하면서 깡패처럼 지금 무역 전쟁을 펼치면서 돈 내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지나면서 돈을 엄청 푸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미국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국이 낫습니다. 세계 여러 곳을 살펴봐도 지금은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미국은 지금 셧다운을 해서 43일 동안 미국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거의 올스톱 될 정도로 그렇게 셧다운, 즉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행스럽게도 합의를 했어. 그래서 셧다운은 거쳤지만 민주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셧다운 기간에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알바 뛰고 부업을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할 정도로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미국도 힘들지만 유럽도 여러분 가보면 쉽지 않습니다. 유럽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럽의 경제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그들은 국방비를 굉장히 저격을 했습니다. 국방비를 굉장히 저격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지금 유럽도 사실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에 제가 태국을 다녀왔는데 이전에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3월달에 가보니까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빈 상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세를 내는 것도 힘들고 임금이 많이 오르니까 월급 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봐야 남 좋은 일 다 시킨다. 세 내고 임금 주고 나면 내한테 떨어지는 것은 그 일하는 알바생만큼도 내한테 돈이 안 떨어지는데 내가 이거 뭐 하려고 하겠노. 그래서 상가 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사람들을 동굴 속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히키코모리, 일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일본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집에 틀어박히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콕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1990년 헤이세이 금융위기입니다. 헤이세이 금융위기가 뭐냐면 그 1990년대에 헤이세이라고 하는 왕이 일본 국왕이 황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는데 그동안 일본이 이 버블 경제, 즉 거품 경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식을 사면 막 오르고 막 집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떠가지고 막 돈이 그냥 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헤이세이 국왕이 취임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품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넣어놓은 주식들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멘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틀어박혔어. 히코코모리가 되었어. 나오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일본에 있었는데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어서 주택을 사는데 그것도 버블 경제지요. 주택을 사는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집을 사는데 100%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주고 이 집을 사면 10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을 대출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집을 막 샀습니다. 그 빚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런데 은행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세계적으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큰 금융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투자를 좀 했었죠. 무너지기 시작해서 일본도 그 금융 위기로 인하여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일본이 또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일본의 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였습니다. 2011년도 일본에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덮쳤습니다. 이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그래서 후쿠시마 전체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건물과 도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의 타격이 일본에 덮치자 많은 사람들이 히키코모리가 되어서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을 찾아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은둔형 외톨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 인구 18세에서 34세까지 전체 청년 인구 1000만 명 중에 은둔 고립 상태의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 명, 즉 0.54%, 5.4%가 집에 틀어박혀서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잘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은둔년 외톨이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햇빛도 안 보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우울감이 생기고 심해지면 환상이나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 총이나 칼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창 일을 해야 할 젊은이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니 나라의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동굴에서 끌어내 줘야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어둠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며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그 혼탁하고 어두운 캄캄한 세상 가운데 참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영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세상은 죄와 어둠 속에 갇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빛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두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땀을 흘리며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세상은 죄와 어둠 속에 갇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유혹이 찾아오면 누구나 갈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뒷돈을 이렇게 주면 1,000만 원, 5,000만 원 뒷돈을 주면 우리는 갈등합니다. 야, 이거 가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검은 돈입니다. 갈등 안 하겠습니까? 갈등합니다. 저도 아마 흔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흔들려고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죄유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와서 죄가 들어가서 그들을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냐? 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넘어갔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와주고 섬기며 그렇게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그 연약한 인간의 작은 것마저 빼앗아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얻는 약한 사람들이 그 조그만 것까지 다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노아 시대. 성경 보면 노아 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강포한지 포악한지 온 세상이 포악으로 가득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오직 의로운 사람 노아의 8 식구들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창조한 이 동물들을 그 배에 태웠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진멸되지 않도록 멸망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지었는데 몇 년 전인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지었어요. 100년 동안. 그때는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살인데 그때는 노아가 여러분 600살이면 더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제가 추측해 보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노아 전과 후가 뭐가 다르냐면 노아 전에는 성경 보면 하늘의 강들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그게 오존층을 막아주고 그게 사람들이 노아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보면 홍수 이후에 하늘의 강들이 비를 내리고 땅에 있는 물들이 솟아올랐어. 그래서 성경 보면 온 세상에 물로 가득해서 숨쉬는 모든 것이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삽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렇게 주셨는데 자꾸만 파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노아 시대 때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의 대가를 받지 않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근데 기독교의 사망, 즉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 이 물리적인 인간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끊어진 상태를 죽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에 따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처녀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말합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형 형태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 사형언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달아놓으면 이게 금방 안 죽습니다. 사람이 피가 흘러내리지만 살이 찢어지지만 몸무게 때문에 살이 계속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오래 사는 사람은 거의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사형 형태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십자가형은 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그 자리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끊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오시면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마음에 모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캄캄하고 죄악된 우리를 깨끗하게 그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죄와 사모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움하며 혼자 외로운 삶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삶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어.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오셨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안에 참 빛이 있고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어둡고 캄캄한 삶이 환한 빛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캄캄하고 어두운